우리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9월 17일 월요일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말씀이 많이 이제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끔씩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 정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우리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 말씀에 대한 확신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이게 이제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디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냐면은 이제 체험에서, 경험에서, 이러면서 어떤 특별한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에게 있으면은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자꾸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치 연애하는 당사자들이 한 명이 또 상대를 되게 이렇게 되게 많이 짝사랑 비슷하게 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뭔가 하나 상대방은 별로 아닌데 하나 어떻게 하는가 하나 딱 보면은 나를 사랑할 거야. 막 그거 하나 붙잡고 그 하나 행동이나 그 한 눈길 하나 붙잡고 막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으면은 어떤 이런 이 기적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여러 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끝나고 나서도 그 부자가 저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주면은 내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천국이 있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해주면은 내 동생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가는 기적이 있어도 그 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고요. 기적만 하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십자가라도 뭐 꿈에 하나 나타나면은 막 내가 믿겠는데 이런 얘기도 종종 듣거든요. 그래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제일 마지막 절을 보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한 말씀만 갖고 자꾸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내용을 쭉 따라서 이렇게 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는 지금 한 2번 읽어보니까 외우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이구나 하고 외우겠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믿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쑥 들으면은 그 말씀이 그냥 내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그냥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머리를 거쳐서 마음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묵상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묵상이죠.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삶하고 연결도 시키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뭐 피하라고 하는 경고는 없는가? 뭐 또 내가 좀 더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묵상하는 시간에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잘 묵상하는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기가 좀 시간적 여유도 없고 짧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번 지나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이렇게 남아요. 그냥 외우려고 안 해도 막 외울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한번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31절 보시면은 그런 적 하는 얘기는 앞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바로 앞에 30절까지 쭉 논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대략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은 이 세대는 특징이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가 보니까 이제 아담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통치하게 되었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다 이런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는 이 세대 가운데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생명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것이죠. 여셨는데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이 세대는 아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그들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죄 가운데 갇혀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의롭게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율법이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더 죄가 죄로 밝혀지고 범법함을 인하여서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드러났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부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그리고
29절 보십시오. 어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보십시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들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던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결국 실패한 거죠. 실패한데 그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던 용어인데 그 용어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쓰던 말인데 이제 신약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진정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완전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부름을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영화롭게 된다. 그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8장 앞에까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큰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겠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시는 것인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정리를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이 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는데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 첫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이 큰 일을 행했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느냐? 바울이 지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아시는 상식대로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대적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적자가 무수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할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적자가 아무도 없다. 원수가 다 물러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을 보면은 바울에겐 대적자가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가 몇 차례나 맞았어요. 두드려 맞고, 그렇죠? 그리고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그 돌 때린 원수들이 층 밖으로 던져놨잖아요. 그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밤중 돼갖고 또 일어나고 기절했던 모양이죠. 돌로 결국은 나중 사형 선고받고 여러분 죽었습니다. 대적자가 없다는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은 대적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길을, 신앙의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활을 보십시오. 어떠한 대적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무엇을 안 주시겠는가? 차 달라면 차 주시고, 집 달라면 집 주시고, 성공 달라면 성공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 주셨는데 뭐 안 주겠냐? 출세 달라면 출세 주시고,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 되게 해주셨으면 내를 제일 높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왕 되게 해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욕심 구하면 그 욕심 우리가 다 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느냐 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어제 말씀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고난이죠. 그리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의, 그 창조주의 영광,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지위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기라는 것이 아니고 아들인데, 이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만천하에 증거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원과 영광, 이걸 그 신학적으로는 올라갈 성자, 귀하게 될 자, 성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예수님의 받으신 영광이 쉽게 보일까봐 어려운 한참말을 쓴 것 같아요, 학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셔서 구원해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그 맛을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결국은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어제 읽은 여러분 8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런 게 우리한테는 확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인쳐 주십니다. 성령이 인쳐 주는 게 우리 구원받았다 이것만 인쳐 주시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 별로 받는 고난도 없지만은, 그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받는 고난도 없으니까 받을 영광도 별로 잘 모르겠고, 어쩌면은 고난이 영광을 어제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제도 우리 그 회복 중에 있는 자매님을 문병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병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건데, 보통 가는 것은 목사가 위로 한번 해보겠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로 한번 해보겠다 갔는데 내 속으로는 참 진짜 위로받고 온다 하는 게 많이, 이런 암이나 이래갖고 수술을 하거나 이래갖고 가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사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은 잘 안 나오거든요. 돌이켜 보면 별 고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자매님 별로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뭐 같이 성경 공부도 해봤는데도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막 이런 것도 확인 없다는 게 아니고 확인도 잘 안 되잖아요. 막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회복 중인 병중에 회복 중인 자매님들, 형제님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저게 인간으로 그냥 하는 말은 아니지 싶어요. 안에서 뭐 이제 우리 쉽게 하는 말로는 뭐가 씨 갖고 나오는 말이지. 귀신의 씨든지 성령의 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은. 그래서 근데 뭐 나는 귀신에도 씌인 적 없다. 조용하게 있으니까 귀신도 그냥 조용하게 덮어씌우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귀신의 씨든지 성령,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막 안 오니까. 여러분 귀신 충만 안 해도 귀신 들리죠. 안 믿는 사람은 귀신 들려 있잖아요. 귀신 충만하면 막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합니다. 꼭 그걸 성령 충만한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귀신 충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난리를 떨지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충만하면 그래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이게 더 온전함으로 더 평안 가운데 들어가지. 그러니까 난리법석을 떨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것을 확인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많은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고난은 이 세상에 받을 수 없는 고난이죠. 뭐 아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피조물들한테 당하는 것 지금 그게 십자가거든요. 우리 지금 목사인데 예를 들어 목사인데 교인한테 당했다 이러면 못 살잖아요. 그죠? 이런 것.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피조물들에게 당했다는 것이요. 이런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완전히 우주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통치하는 높은 사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이렇게 그 지위를 취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 갔다. 그 지옥 간 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옥 간 것보다도 배나 더 그 지옥스러운 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마음에 잘 안 와닿아요. 지옥 가서 오징어 타듯이 탄다, 구더기 타듯이 탄다, 죽지도 안 하고 영원히 불탄다면 아이고 천당 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지옥보다도 더 지옥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다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갖고 저 짐승처럼 그냥 살면은 그게 지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막 불타고 하는 그런 지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는 이 땅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우리가 죽거나 하면은 몸은 이 땅에서 썩어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 몸이 막 불타는 건데 그런 지옥이 있겠습니까? 말 잘못하면 또 지옥 없다 했다고 또. 그냥 지옥보다도 더 지옥스러운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이 아들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은 한탄스러운 정말 속 터지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그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 비하면은 죄송합니다, 세 발의 피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아들이 받은 모든 영광과 그런 구원과 완전한 구속을 우리에게 결국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성경은 이 땅에서 무슨 성공하고 하는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도 봐보세요. 그죠?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땅에서 뭐 복받고 사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것에서 많이 감사하고, 없는 대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죠? 뭐가 더 많이 있고 이 세상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고 안 누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정도 되면 아직도 그냥 유치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 줄 봐보십시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고 34절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사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거, 이래 고발한다는 거지, 재판에 걸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고발해서. 그래서 정죄한다는 말은 죄인으로 이렇게 그 유죄 선언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3절, 34절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림이 있지.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적인 그런 심판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33절부터 읽어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고 이미 심판받아서 어렵게 되었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그 부활 생명으로 이미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미 이겼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이 이게 마지막 심판받는 그 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이겁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안전하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 8장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지 1장이나 2장에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쭉 예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했구나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8장만 딱 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다 한다,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 이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진하게 다가오겠습니까? 그죠? 안 다가오죠. 그래서 확신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확신은 8장에 와서 저절로 생기는 게 확신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는데 어떻게 어렵다 하셨냐? 그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원수인 죽음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못 믿겠냐?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 구원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둘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최후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보십시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 36절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사망과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대 가운데서는 의인들은
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고통,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런 고통들이 다 물러가고 없어질 것이다,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양국은 관계없고 어떤 세상적인 이런 환난, 공고 이런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현재의 고난입니다. 미래 장래 일은 뭡니까? 최후의 심판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3절에서 본 최후의 심판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 그 일의 혜택은 무엇입니까?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그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거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천국의 구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사랑에서 무엇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이런 외우고 있죠, 그죠? 이런 거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정말 내 믿음이 온전한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대적할 자 없는데 그 대적자들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보시고, 또 혹시 미래에 대한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확신 가운데 들어가길 바라고, 이 세상에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지금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나이들이 좀 많아지면은 괜히 섭섭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 있거든요. 자식이 조금 안 해주고, 목사가 눈길 하면 조금 어떻게 하고, 또 지체들이 말하면 조금 하면 이게 그냥 썰매갖고 그죠? 아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나 안 했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이것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그죠? 이런 모든 이런 어려움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걱정하고 낙심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 고난은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말라고 예수 믿냐, 이런 게 아니고,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어려움이 온다, 아이고 또 걱정거리 생긴 데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적용들이 이런 기도하시면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속에 완전히 인침 받을 수 있도록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 이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이 영광이 참 소망이 되고, 그래서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사라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